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미가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죄악을 어제 나누었고, 오늘은 그 공동체의 죄악 중에서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가 3장에 기록된 이 공동체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은 세 부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을 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전체의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죄가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서서 직무를 저버린 죄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을 자기의 이익대로 사용한 것이 그들의 죄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미가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어떤 자들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고 그 정의대로 통치를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반대였죠. 본문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입니다.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이라고 하면서 꽤나 잔인한 표현들로 이 백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라기보다 단순한 어떤 과장적인 표현을 했다기보다 지금 이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들이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도자들의 탐욕은 그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삼키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거운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5절부터는 이제 통치자들에 이어서 다시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을 향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 외친다고 합니까?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언자,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한다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유익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직분을 생존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는 심각한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환상도 점술도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이제 이 예언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에 영적 혼란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은 제외하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 자신입니다. 8절에서는 미가 자신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미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예언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채워지면 좋은 이야기만 했다면 오늘 8절에서 미가 자신은 무엇을 지적한다고 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해진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그 시대 속에서 굉장히 특이해 보일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미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인기나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진실, 그것에 있었던 거죠. 이제 9절부터는 다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 전체 지도자들을 향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피로 시온을 세웠고 죄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설합니다.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삭슬을 위해서 가르치고 예언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고 통치자는 뇌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여호와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전장치처럼 이용하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저 이용거리, 수단이 될 뿐인 거죠. 결국 12절에서 충격적인 결론이 선포되는데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은 숲풀로 변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이 통치자들의 올바르지 못한 삶이 완전한 몰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부릅니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이자 이 땅을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은 거룩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동은 과연 거룩합니까? 우리의 삶이 정의와 긍휼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을 수고롭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제 이어지는 오늘의 동일한 본문의 메시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역할을 우리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익을 채우는데 사용하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신앙을 함께 경험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섬기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미가가 말하는 것처럼 용기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하루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